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 예수께서 축복해 주시고 얼음 만져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는 지금 사순절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과정을 이게 하루하루 이렇게 진행해 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 받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주일날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고난이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고난이 있게 되어지는데 고난을 잘 운전해 나가는 정말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여 고난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말해 봅시다. 고난을 알자. 고난을 운전하자. 여러분들 알지 못하면 그걸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땅에 놓으셨던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피해 가려고 한다 해도 여러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그 고난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네? 고난을 다룰 줄 알게 되어지면 그것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운전하면서 즐길 수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말해 볼까요? 고난을 즐기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갑자기 고난을 즐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예, 이제 우리가 고난에 대한 것을 딱 터득하게 되어지면 만약에 어떤 고난이 나 앞에 딱 이게 다가오면 고난을 너 왔니? 나는 너를 운전할 준비가 됐어. 오너라. 여러분들 파도 타기를 하는 서핑하는 사람들 보면 그 파도가 짧게 오는 데서 서핑하는 걸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파도가 큰 파도들이 막 밀려올 때 그때 그걸 탈 줄 아는 사람들은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자기가 그거 다 뒤집어지는 일이 있어도 그 안에서 그걸 즐긴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그렇게 파도 타기를 하듯이 우리가 타고 넘어가고 그래서 즐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의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고난 교과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막 그렇게 살았는데 그 마음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고난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이게 찔리고 아프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어지니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니 고난을 타고 넘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젊은이들이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내 인생에는 고난이라는 건 없다. 고난아 내 앞에서 사라지라. 그렇게 명령해도 고난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가 능숙하게 잘 관리하고 이게 타고 넘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어떤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 고난을 대하느냐, 어떠한 태도로 이 고난을 직면하고 그것을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태도. 이 태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거기 그 마음의 그 원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이 가지신 태도를 가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게 즐길 수가 있고 어려움도 뛰어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 중에 몇 가지 태도를 보면서 나는 고난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떤 태도인가를 여러분들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 그 태도를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한층 더 증가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읽은 룻기서 1장, 우리는 이 룻기서 아주 이야기로, 달콤한 이야기로 우리가 알고 있지요. 자, 일단 우리는 룻기서의 1장에 있는 부분만 잠깐 만지려고 하는데요. 이 룻기서 1장에는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거기에 한 가정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틀림없이 유다 지파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은 두 아들을 두었어요. 두 아들을 둬가지고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부요하게 사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부유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으니까 이분이 딱 이 흐름을 딱 이해하신 분이라, 이런 흉년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기가 어렵겠고 농사짓기가 어렵겠구나, 딱 판단을 해서 그 집의 가장이신 분이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그걸 놓고 상의하면서 결정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하겠지요. 여기에 그 가장의 이름이 나오는데 엘리멜렉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엘리멜렉이란 뜻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나의 왕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은 기쁨, 즐거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모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다 어떠하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과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분이 이제 두 아들을 두었기 때문에 두 아들을 두었는데 어쨌든 정말 그 당시에 두 아들을 두었다는 것은 옛날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남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아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여자를 낳았다라는 말은 복을 받지, 이 시대는 이것은 성경적인 흐름에서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받아서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잘 나가는 가정이었는데 흉년이 드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어지고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부부가 상의를 했는데 아주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죠? 가장에게 있어요. 가장에게. 그래서 가장이 결정을 했어요. 뭐 하기로? 이주하기로, 이사하기로. 여러분들, 그 가정의 가장은 분명히 엘리멜렉이지만 그 가정의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예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한 것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면
하나님이면 당연히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를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물어요. 근데 이들은 묻지를 않았어요. 오늘 성경 읽어보십시오. 보시면 물었다는 얘기, 하나님께 나갔다는 얘기가 한 번도 없어요. 이거 특별히 이때는 사사 시대라. 무슨 시대? 사사 끝 마무리 시대인데, 사사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말이 그들의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산 것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역시 엘리멜렉도 그가 생각한 대로, 그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이건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편의로 자기 옳다는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도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갖게 되어지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것을 따라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자기 편의주의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고 가는 것을 가리켜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하나님 찾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어려울 때는 잠깐 어려움이 없는 대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피하는 게 좋은 거야. 이런 태도를 도피하는 태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도피하고 피하는 어려움을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려움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피하고 보자 하는 태도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도피하는 태도는 여러분들 부유하고 편안하게 살 때에는 우리 그 사람들 안에서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환경이 어려울 때, 어려움이 딱 나타나게 되어지면 마음속에서 슬그머니 일어나서 우리에게 생각을 딱딱 집어넣어주면서, 이럴 때는 말이야 피하는 것이 상책이야. 피하라고 우리의 생각 속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게 옳은 것이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인가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묻지도 아니하고, 그렇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 다 저기 정리하고 일단 나갔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에 대한 일반적인 소극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피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들 없다고, 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지요. 이것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인데,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그래서 가지게 되어지면 그 방향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지고, 결정하게 되어지면 그대로 이사를 하게 되어진답니다. 자, 이사를 할 때는 미리 거기 알아보고 거기 괜찮아. 뭐 여러 가지로 살기도 좋고 여러 가지 여기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어려울 때니까 잠깐 갔다가 오자 해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요, 잠깐 갔을 때는 유익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얼마 있지 아니하면 다시 어려움이 생겨서 또 옮기는, 도피하는 일이 벌어진답니다.
여러분들 그 이 도피하는 태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나빠져. 이 나오미의 가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가정이 그때 당시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 그럼 어디가 지금 괜찮지? 모압 땅이래. 그 모압, 거기 지금 현재 거기 쨍하고 해가 뜨고 있어. 거기 잘 나가고 있어. 그럼 글로 가자 해가지고 글로 결정을 하고 이주를 했어요. 그냥 이주한 다음에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여러분들, 좋지 않으면 옮겨가지 않겠죠. 네. 그래서 가서 살기 좋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오늘 성경 말은 거류하였다. 여기 보면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잠깐 머물려고 했는데, 잠깐 머무는 건 몇 개월이고요. 네? 근데 거기서 아예 눌러 앉아서 사는 것은 몇 년이 가는 거예요. 네? 몇 년이 갔는데도 그는 여기가 진짜 살기 좋네 라고 생각해서 거기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그들이 갔을 때 예루살렘은 매년마다 절기를 지켜야 돼요. 매년마다 절기를, 유월절 지켜야 되죠. 그래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거기 가니까 예배 드리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야, 예배로부터 해방됐다. 그게 축복일까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근데 신앙이 딱 서지 못한 사람은 주일만 되면 꼭 예배 드리러 가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살맛이 나는 것 같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에? 여기 엘리멜렉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예요. 근데 진짜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여쭈고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렸다면 하나님이 뭔가를 알려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엘리멜렉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생각대로 이사를 했던 거예요. 하고선 거기 가서 보니까 예배도 없지요. 이 모압 지역은요, 특별히 이 모압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롯의 딸들을 통해서 낳은 족속들이 모압이에요. 그저 하나님은 모압 족속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응?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자기의 생각이 어려움은 피하고 봐야 된다. 그래서 피하기 위해서 일단 모압 지역으로 갔는데, 그 지역이 거기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이 거기 아니었던 거지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게 살다가 몇 년이 지냈어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4, 5년이 산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누가 죽어요? 나오미가. 근데 남편이 이사 올 때만 해도 건강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불과 5년 정도 사는데 어떻게 자기들을 보기엔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죽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잃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두 아들들을 결혼을 시키자.
그래서 며느리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하게 될 것이고, 이 슬픔을 며느리들이 들어오면서 그 문제를 잘 이렇게 정리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키기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을 추천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사 갈 때만 해도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은 부자로 이사를 갔어요. 그 지역에 갔더니 그 모압 족수들이 사는 생활 수준은 이스라엘 수준보다 낮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자로 갔겠죠. 부자의 생활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집에 아들들을 결혼시킨데 뭐 소문을 내 가지고, 그래서 품행도 단정하고 생긴 것도 잘생기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세련된 여인들 추천을 받아서 나오미가 다 보고, 아들들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다 결혼을 할 상대자 결정을 두 사람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로 맞이한 거예요. 예? 그것이 여러분들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심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장하면서 그들이 하나 아는 것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하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오미는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 왔으니까,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으니까, 유다 지파 사람도 없으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이런 생각을 가리켜 타협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타협하는 생각은 유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타협하는 생각을 분별할 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유혹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유혹에 넘어가는 게 문제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멘. 그런데 이 나오미가, 믿음 있는 이 여인이 며느리들을, 아들들을 결혼시켜야 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우리 아들들 결혼시키려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 있었는데, 현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됐어요. 맞이하면서 기대를 한 거예요. 무슨 기대를 했죠? 남편이 없는 부분을 이 두 며느리들이 잘 해줘서 우리 가정의 기쁨을 회복하고 행복을 회복하고, 곧 멀지 않아 결혼하니까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손주들이 태어나서 행복하고 웃음을 주는 것을 상상하면서 결혼식을 멋지게 했어요. 그리고 1년 지나고 2년 지났는데, 결혼했으면 자녀들이 생겨야지 되는데 자녀들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10년째 되어질 때 두 아들들이 놀랍게도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때 나오미가 받은 충격은 남편이 죽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가 마음속에 도피하자, 이런 어려움을 있을 땐 도피하자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하는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나오미가 가지게 되어진 것은 어떤 거냐면, 자기 가정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에 의하여 되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은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아들들이 죽은 것도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때문이다.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오늘 이 나오미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돌아가서 베들레헴에 가까이 오니까 여자들이 저기 저 나오미 오네, 나오미 와, 저기 나오미 오네라고 그 지역에 있는 여자들이 막 얘기하니까 나오미가 자기애가 그 여인들에게 그런 말을 하니까 대답을 하는 말을 오늘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21절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여러분들 먼저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즐거움. 근데 마라란 말은 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여인이 그쪽 모압 지역에서 살다가 아들까지 다 죽으니까 마음에 쓴 것이 생긴 거예요. 쓴 생각이 생긴 거야.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어요. 믿는데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나를, 우리 가정을 괴롭히시는 분이야. 나를 굉장히 심히 나를 쓰게 만드시는 분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인들이 좀 나오미야라고 하니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오미 아니야. 나는 쓴 사람이야. 나를 쓰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여러분 이 징벌하셨다는 말이 이거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남편 죽게 하고 내 아들들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이 태도는, 여러분들 이 태도는 정말 잘못된 태도거든요. 잘못된 태도. 오히려 자기의 미련함과 우둔함과 분별력이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이 생겼는데, 마치 하나님이 나오미의 가정을 막 괴롭혀가지고 못살게 구고 좋은 것을 싹싹 다 뺏어가시는 아주 못된 하나님, 욕심쟁이 하나님, 막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실제 이런 분들 많습니다. 자기가 원했던데, 간절히 원했는데 그것은 안 되어지고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이 탁 주어졌을 때, 세상에 하나님은 이럴 수가 있냐 해가지고 쓴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 남편 데려간 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거든요. 아들들 데려간 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사망을 가져오게 하는 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제가 이제 새생명교회에 장 성도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 젊었을 때 남편이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거야. 아니, 잤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들을 이렇게 키웠어요. 근데 그 딸을 결혼을 했어요. 이렇게 딸들이 결혼했는데, 그 딸이 결혼했는데 또 남편이 또 젊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집에 결혼하면 이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잖아요. 이건요, 여러분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사망을 갖다 주는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 때가 되기 전에 어려움이 오는 것은, 여러분들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다 깨트리고 처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오미는 그냥 자기가 분별력이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머물러서는 안 될 지역에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게 문제인데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미련하고 우둔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정말 이거 우리가 이사할 때 함부로 이사하는 게 아니에요. 응? 제가 저 행신동에서 밤에 저녁에 기도할 때 저녁에 어떤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엄청나게 이분이 주님을 사모하시더라고. 근데 나중에 가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졌는데 이분이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거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응? 근데 그 사정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 아파트로 이사 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 그곳에서 무당짓을 한 거예요. 아파트에서. 그래서 그 아파트가 좀 싸게 나와가지고 그것을 사가지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날 저녁서부터 시작해서 병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어디 가서 안 되는데 나중에 우리 교회에 기도하러 오셨다가 그 도움을 받고 그 부분이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해결되어지니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았으면 이제 저한테 얘기도 안 했겠죠. 해결되어지면서 목사님, 제가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았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딱 얘기하는데 저도 충격을 받은 거죠.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고 참석을 하셨구나. 여러분, 이 땅에는 반드시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머물도록 사람이 조건을 만들어 줬을 때 악한 영은 거기를 합법적으로 점령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사 간 다음에 그 부분을 정리를 안 하고 들어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원수가 장난합니다. 못된 짓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고난은 어떤 분들은 마귀가 전적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의 장난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 실제로 어떤 고난들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죠? 욥이 당한 재산 손실이라든지 또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 그 다음에 욥이 병에 걸린 것, 또 욥의 아내가 악담을 하고 간 거, 이건 다 원수 악한 영의 역사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역사에 속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는 욥의 시대에는, 여러분들 욥의 시대를 우리가 잠깐 알아야 될 것은 욥의 시대는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분별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분별력을 본인이 이렇게 깨달을 수는 없잖아요. 특별히 욥이 살고 있었을 때는요,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줄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욥의 시대에는 마귀가 정치가 드러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내어 쫓는 것은 욥의 시대에는 없었어요.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 아브람 때 읽어보면서 아브람에 대해서 아브람이 마귀를 대적했더라 그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람만 없는 게 아니라 이삭과 야곱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마귀를 처리할 수 있을 만큼의 시대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가 드러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을 처리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쨌든 그래서 욥은 분명히 고난 당한 것은 마귀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 마귀가 드러났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한번 보시죠. 거기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기 보면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마귀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구약의 성경 중에 정말 좋아하는 성경을 들으려 하면 어디를 얘기를 하냐면 잠언서를 얘기를 해요. 응? 잠언서. 근데 잠언서를 여러분들 잘 읽고 전도서를 잘 읽어보시면 그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라, 귀신을 내어 쫓아라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시대에는 마귀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응? 처리가, 마귀가 세상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정리할 힘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마귀를 향하여 막 고함을 지르고 명령하고 결박시키고 내어 쫓는 이런 위대한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자로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18년 동안이나 병이 들어서 앓아서 꼬부라진 한 여인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사탄이 18년 동안 그를 사로잡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 한번 누가복음 13장 16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배 동안 사단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매임에서 풀 수 있는 것은 예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치료하셨단 말이죠. 예? 그래서 구약 때보다 신약 때는 더 강력하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마침 말씀하기를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가 한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여러분들 도둑질하는 것이고 멸망시키고 병들게 하고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분인데 우리 이금아 집사님을 통해서 소개받은 우리 성도님인데 안연옥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 여인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하게 되고 온전히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분이 이제 하여튼 어려움이 생겼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데 집에서 이제 잠을 잘 안 줍니다. 침대에서 딱 편안하게 행복하게 딱 자고 딱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보세요. 죽은 처녀 여자 학생, 고등학교 학생이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자기를 딱 쳐다보고 매달려서 얼굴과 얼굴.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은 없겠죠. 기가 막힌 일이 이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의 배경에서 원수가 역사를 하고 있구나. 이것은 그 여인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원수를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를 도와줘야만 그가 거기서 도움을 받아서 그 매임에서 풀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본래 이번 주일에 와서 그분이 예배 드리려고 했다가 다른 데에서 일이 생겨가지고 거기 가셨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름이 아주 특이하잖아요. 안연옥, 연옥이에요. 연옥.
연옥.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라고 생각하면 이름 안 잊어먹을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정말 이분이 예수님 안으로 딱 들어와서 하면 참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참 좋은 분인데, 그렇게 되기까지 좀 전쟁, 그런 좀 그걸 치러야만 합니다. 자, 일단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마귀에 의해서 분명히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그것 원수가 마귀 때문이다라고 하면 이건 너무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응? 왜 그러냐면 사람의 실수로, 사람의 잘못으로 여러분들 병이 생길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응? 그렇게 되어지니까 우리들의 실수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응?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여러분들 죄를 범했어요. 근데 죄를 범해가지고 있는데 잘못한 줄을 알면서 빨리 그 죄가 있으면 자기가 잘못된 줄 알았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그 죄가 사여지고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죄를 지은 다음에 죄를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있은 다음에 뭐가 왔어요? 매를 맞는 거예요. 매를 맞는 거야.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회개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차를 타고 가다가 뭐 잘못된 게 딱 생각나면 그 자리에서 주 예수여 이것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장점이 뭐냐? 예수의 피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네? 자, 여러분들 이거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 이 말씀 다윗 왕 하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왕이 됐는데 그가 남의 여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여 죄를 범하지요.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전쟁 맨 앞에 나가서 죽게 만들어 놓고 살인죄를 범하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셔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니까 그때서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요. 그때서라도 회개하니까 다행이었지만, 근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당신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용서하셨지만 당신이 이 죄를 범함으로 생겼던 아이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원수가 역사하는, 원수가 붙잡고 당신을 괴롭힐 수 있는 비방거리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준다고요. 네? 자, 그 말씀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 부모가 다윗이 잘못했잖아요. 다윗이 잘못한 그것으로 인하여 아이가 죽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이로 인해서 다윗의 가정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들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 칼이 무슨 칼이죠?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아니 분명히 하나님 뭐 하시냐면 너의 죄는 사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해졌다면 벌도 받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하여 그 징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하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너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다윗이 자기가 사는 날까지
자기 자식들 간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부모가 잘못하면 그것이 자식에게까지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할까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게 되어지면 자식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경우에 우리가 잘못 안 했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는 어떤 것은 원수들로부터 오는 것이 있지만 조상들이 잘못하여 우리에게 오는 것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잘못한 그것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다윗이 범한 죄가 하나님이 엄청나게 미워하는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된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더 강하게 벌을 주신다고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저주를 받고 우리를 위하여 질병의 대가를 하며 책찍에 맞으신 바 되었고, 그분이 우리가 죽어야 할 사망을 십자가에서 그분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다 담당하신 것이었는데 여러분들, 부족해서 우리가 그것을 더 짊어지고 우리가 매를 맞고 우리가 질병을 걸려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더 크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좀 더 크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짊어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회개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가서 회개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요한 3서에서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내가 원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우리 주 예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병을 옮겨버리시고 없애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제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이 됩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는데 힘쓰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